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2쪽 창세기 10장 6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의 자손은 구스와 이집트와 리비아와 가나안이다.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트가이다. 라아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단이다. 구스는 또 니므롯을 낳았다. 니므롯은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다. 그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겼다. 그가 다스린 나라의 처음 중심지는 시날 지방 안에 있는 바빌론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이다. 그는 그 지방을 떠나 아시리아로 가서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를 세우고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는 레센을 세웠는데 그것은 아주 큰 성이다. 이집트는 리디아와 아남과 르합과 납두와 바드루스와 가슬루와 크레타를 낳았다. 블레셋이 바로 크레타에게서 나왔다. 아멘. 요 며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일어나지 말아야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통령이 일부의 군과 경찰과 정치 세력을 이용해서 내란이라고 해야지 마땅한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이번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 비슷합니다. 대통령과 여당을 비롯한 그 일부 보수적인 세력에 반대하는 그 이른바 야권과 진보와 좌파만이 아니고요. 미국, 유럽,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서도 다 이 일을 비슷한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들의 면면이 기가 막힙니다. 주동자인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검사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장이 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입신양명이 복과 성공이라면 그는 성공했습니다. 출세했습니다. 개인으로나 가문으로나 그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도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말로는 소극적으로 어쩔 수 없이 명령이어서 따랐다라고 하는 이번 일에 협조한 장성들은 어떻습니까? 엘리트 군인들입니다. 남들보다 빠른 나이에 별을 달았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라 3-4개를 달았습니다. 군의 핵심 요직 사령관들이 되었습니다. 승진할 때마다 영광이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사령관이 되었을 때는 가족과 친구들을 모아서 축하연을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정말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면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잘 믿더니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들을 했음직도 합니다. 여기서 질문입니다. 그들은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들은 성공한 것입니까? 인생은, 그러니까 우리도 또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친구들도 그들처럼 권력을 갖고 지위를 누리는 데에 인생의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면 우리도 그렇게 성공하는 것입니까? 또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 복과 성공이 사회와 나라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우리가 벌레를 구분할 때 해충, 익충 등으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버섯을 구분할 때 식용 가능한 버섯, 독이 되는 버섯 등으로 구분합니다. 그러면 지구 생태계가, 대한민국이, 사회가 사람을 구분할 때
그런 복과 성공은 생명과 공동체와 사회와 나라에 유익합니까? 무익합니까? 아니면 해롭습니까? 벌레도 버섯도 사람도 기준이 크기, 화려함, 힘, 번식력, 확장력, 외모 이런 것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창세기 9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창세기 9장에서 노아는 셈과 야벳은 복을 받을 것이고 함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10장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은 그에 맞는 내용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10장에서는 복을 받아서 성공한 셈과 야벳의 이야기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저주를 받아서 망한 함의 이야기나 함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그 앞에 그 뒤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10장에서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에서 유독 눈에 들어오는 사람은 셈과 야벳의 자손이 아닌 함의 자손인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10장에 나오는 그 많은 이름들 가운데 그가 어떤 사람이고 얼마만큼 대단했는지에 대해서 소개된 사람은 단 한 사람 함의 자손 니므롯뿐입니다. 그는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자 위대한 용사이었다고 합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맹수와도 싸워서 이기는 사냥꾼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냥꾼이었다고 합니다. 이후로 장사가 나타나거나 용사가 나타나면 항상 니므롯과 비교하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니므롯과 같은 사냥꾼이라는 속담까지 생겨났다고 합니다. 니므롯은 전승에서 고대 전승에서 전설일 수도 있고 설화일 수도 있고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하여간 전승에서 최초의 전제 군주이자 제국의 창시자로 알려집니다. 10절과 11절에 나오듯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대표하는 두 제국 바빌론과 아시리아가 그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아시리아에게 북이스라엘이 722년 망하게 되고 바벨론에게 남유다가 586년 망하게 됩니다. 복이 땅과 권력과 명성이라면 그 복은 셈과 야벳의 자손이 아니라 함의 자손이 받았습니다. 성공이 능력과 성취와 업적이라면 그 성공은 이름도 땅도 평범하기만 한 셈과 야벳의 자손이 아니라 이름도 땅도 대단하고 화려한 함의 자손이 받았습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인물입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위인입니다. 함의 자손 니므롯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웅입니다. 니므롯은 피조물인 사람인데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보기에도 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하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시 새기게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과 성공은 부와 명예와 권력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저주와 실패는 가난과 초라함과 약함이 아닙니다. 잊지 마십시오. 성경은 니므롯이 세상에 처음 나타난 장사이자 용사라고 기록할 뿐 그를 치켜 세우지 않습니다. 그를 의인이라고는 더더욱 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하는 말에는 그의 힘에 대한 정보만 있지 그의 믿음도 그의 성품도 그의 의로움도 드러나지 않습니다. 노아와도 비교할 수 있습니다. 7장 1절에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하셨습니다. 니므롯과는 확연히 대조되지 않습니까? 노아는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의로운 사람이고 니므롯은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힘이 센 사람입니다. 누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지는 분명합니다.
누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의 씨앗이 될지도 분명합니다. 오늘 10장을 읽고 다음 주에 11장을 읽습니다. 그런데 10장은 11장에서 신할 땅 한 들판에서 탑을 쌓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흔히 우리가 바벨탑 사건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할 땅은 본문 10절에 나오듯 니므롯이 다스린 땅의 처음 중심지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의 흐름에서 10장은 세상이 다시 홍수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네피림이라는 거인의 등장이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았듯이 니므롯이라는 용사의 등장도 세상의 희망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사람이 다시 실패할 것임을 보여줍니다.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성공으로 보입니다. 외견상으로는 분명히 화려하고 대단해 보입니다. 하지만 외견상의 성공으로 보이는 일 그 자체는 외견상의 성공에 불과할 뿐 사람에게도 세상에도 저절로 희망이 되는 것은 아님을 보여줍니다. 니므롯의 등장은 이제 곧 일어날 혼란의 시작입니다. 성경을 읽다가 보면, 특히 창세기를 읽다가 보면 자꾸 막막해집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힘이 빠지고요. 겁도 납니다. 다시 시작된 세상에 다시 실패가 예고되는 것을 번번이 보면서 세상이 어디에서부터 잘못되는 건지 묻게 됩니다. 사람이 어쩌다가 이렇게 되는 건지 묻게 됩니다. 이 땅과 우리 사람이 왜 자꾸 홍수 이전의 삶을 반복하게 되는 건지 묻게 됩니다. 세상은 왜 이 모양이고 사람은 왜 이 모양인 건지 묻게 됩니다. 다시 시작해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고 다시 기회를 줘도 예전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 사람은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건지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정직하게 보면 보이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하나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길을 잃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사람이 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행복이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화가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명이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이 힘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은 복과 성공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삶,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한 사람이 복과 성공으로 여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해서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의 후손 라멕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보다 더 세게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보복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니므롯이 그렇게 해서 용사라 불리고 후대에 전제 군주와 제국의 창시자라는 이름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 11장에 이르면 신할 평지에 모인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하늘에 닿을 탑을 쌓자고 말들을 합니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같은 일이 반복될지도 모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사람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우리의 교육과 기대와 일상과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세대를 가리지 않고 남녀를 가리지 않고 종교를 가리지 않고 직업을 가리지 않습니다. 니므롯이 되라고 기도합니다. 니므롯이 되라고 가르칩니다. 니므롯이 되라고 선전합니다. 니므롯이 되려고 공부합니다. 니므롯이 되려고 결혼합니다. 니므롯이 되려고 인맥을 쌓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대단하다 여겨질 만한 사람이 되면
다시 말해 니무롯이 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어 버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스스로를 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자기를 셈과 야벳의 자손이라고 여깁니다. 하나님이 셈과 야벳에게 복을 주시듯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복의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대개는 함의 자손 니무롯처럼 되는 것입니다. 소명, 사명, 측은히 여기는 마음,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 등은 온데간데 없고 크고 높고 강하고 많고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나라가 이 모양인 게 그래서일 것입니다. 그런 기대와 의지와 노력과 투자가 만든 세상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명문대를 갑니다. 엘리트가 됩니다. 대통령이 됩니다. 장관이 됩니다. 장성이 됩니다. 정치인이 됩니다. 공직자가 됩니다. 법조인이 됩니다. 국회의원이 됩니다. 기업가가 됩니다. 경제인이 됩니다. 의사가 됩니다. 프로가 됩니다. 전문가가 됩니다. 부자가 됩니다. 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세상은 평화롭지 않습니다. 불의와 무질서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욕망은 수그러들지 않습니다. 거짓과 허영은 판을 칩니다. 생명은 존중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참 대단한 사람들이 세계 곳곳에 또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아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주님께서 보시기에 참 오만하고 불의한 사람들도 그만큼 많아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세상은 다른 기준과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삶으로 바꾸지 않는 한 니무롯과 제국이 반복될 뿐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와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보시기에 의로운 길로 갈 마음이 나부터 시작해서 있는지 정직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길을 잃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화려한 독버섯을 닮아갑니다. 자기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어갑니다. 대단한 삶을 바랄 뿐 의로운 삶은 바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시기에도 큰 사람이 되기를 바랄 뿐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는 않습니다. 저마다 복과 성공을 구하지만 그 복과 성공이 이웃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저마다 복과 성공을 구하지만 그 복과 성공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에 이르지 못합니다. 신앙인은 저희는 성경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인인 저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신앙인인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린 복이 과연 무엇인지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하는 일이 생명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